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도 부끄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덮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고 그 희생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결단과 결심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오늘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 모든 마음의 어려움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이제는 다 물리쳐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소망을 하나님 들으시고 기쁨으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대역.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아낌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또 고난이 있어도 우리 정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 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어 예수 믿는 것은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젖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3절 4절 다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약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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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서, 놀라우신 주 하나님,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죠. 주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임히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오랫동안 살아오셨죠. 그러면서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세상의 덧없음을 느끼셨을 거고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나의 남은 삶을 드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단시키시고 확정시키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놀라운 결단과 그리고 놀라운 확정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세상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기분이나 나의 아버지의 원함이나 나의 아버지의 주님 무엇을 채울 수 없음을, 만족할 수 없음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시고 사마리아와 여인처럼 하나님 정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내어놓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만은 안 돼요 라고 욕심 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확정시켜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아버지와 주님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버지와 사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기쁨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그런 놀라운 세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정말 아버지여 우리가 찬양했듯이 주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함을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여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자들에게만 아버지여 주님 이 모든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셔서 확정하고 확신하고 결단하여 정말 아버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아버지여 주님, 주님으로 믿음의 아버지여 대상으로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문교회 성도님들이 되고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이 고백이 단순히 찬양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로 아버지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결단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고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의 행복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만족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결단과 확정이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구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듣게 하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습은 모두 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린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그 도시를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이죠? 네? 교회를 찾는다고요?
네. 아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다고 하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도시로 이사간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도 역시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되지? 어느 교회를 출석해야 되지? 어느 교회 등록해야 되지?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도 듣고 교회 분위기도 보고 하는데 딱히 그렇게 마음에 드는 교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를 양육할 수 있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도 응답이 됐겠죠. 제가 됐으니까 이 얘기를 하겠죠. 네,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그 동네에서 야채를 사러 갔대요. 집사람이 야채를 사러 갔는데 이제 야채 가게에 갔더니 그 야채 가게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께서 야채를 막 팔면서 이제 그 동네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글쎄, 이게 새로 오신 분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이 집사님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막 등을 때리면서 아이고 나한테 잘 왔다고, 정말 잘 왔다고, 만약 교회를 찾는다면 우리 가게 앞에 있는 저 교회를 가시라고. 사이비 같죠? 그래서 물어봤대요. 집사님이. 아니 그럼 사장님께서 저 교회에 뭐 권사님이세요? 뭐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막 손 흔들면서 아니라고, 나는 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아니 근데 저 교회가 뭐가 좋다고 저한테 소개시켜 주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저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도 소개해 주는데요, 왜냐하면 저 교회 사람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하고 달라요. 콩나물값도 안 깎고 되게 정직하고 지난번에는 한번 1,000원을 제가 더 줬는데 다른 교회 사람들은 그 1,000원 안 갖다 주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밤에 막 그 버선발로 나와갖고 슬리퍼 바람으로 나와갖고 1,000원을 더 주셨다고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른 교회 갈 필요 없고 저 교회를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개시켜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교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양문교회를 저 교회를 가시라고, 저 교회를 가셔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아까 그 주인집 아주머니, 야채가게 주인집 아주머니가 보았던 다름입니다.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안 벗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마스크를 벗고.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택하신 족속이고 이스라엘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부를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집트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도 수없이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있고 뭐 엄청 많은 나라 중에 왜 하나님이 그 수없이 많은 나라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구분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에게는 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표현 안에는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선택하여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달라야 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라야 돼요. 네,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뛰어나고 훌륭하고 멋지고 막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내가 정말 잘 선택했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아니고 훌륭한 민족이 아니었죠. 그렇죠? 날마다 불평하고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도와주세요 기도하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끌어내 줬더니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요. 그리고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요.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마음에 안 든다고 원망하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약한 자들을 선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런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이 정말 뛰어난 분들도 계시고 기도를 하면 오랫동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또 우리 연약한 어린 영혼들도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이번에 학생회와 같이 공과 공부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들이 너무 세상과 공부에 찌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크게 보지를 못해요. 학생회 친구들하고 그 신입생 환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이제 뭘 뽑아서 제비뽑기를 해서 거기 나오는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만약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정책이 뭐예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시험이 없어달라고요? 여러분 듣고 놀라지 마세요. 집값을 내리고 싶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약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을 선택하셨지? 라고 하는 것이 오는 이 말씀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우리를 선택해서 달래시고 벌 주시고 또 달래시고 성장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으신 겁니까? 세상과 다른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어둠의 일에 동참하면서 세상의 즐거움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거부하고 나를 왕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돈을 왕으로 섬겼던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의 삶을 전부 드려서 그분이 왕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심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양육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그 크신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 전에 이야기했던 모퉁이 돌이 대신, 모퉁이 머릿돌이 대신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요즘 묵상하다 보면, 묵상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마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기뻐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고 마을로 돌아갔더니 그때 돼서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냐라고 묻죠. 근데 왜 그런 물음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양식, 세상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배가 고프시든 고난을 당하시든 기쁜 일이 있든 아니면 제자들을 찾아가시든 사람들을 만나시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분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쌓여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전 말씀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예전에는 오직 나만을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보게 될 겁니다.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가 달라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원망의 소리는 끊어질 겁니다. 원망, 불평,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속이는 말, 이런 건 다 끊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입속에서 그 다음부터 무엇이 나올까요? 찬양이 나오겠죠.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무엇이 끊어질까요? 바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물을 뛰어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광이 됨을 알고 그 예배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가 있죠. 1장부터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라는 거예요. 거류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이요, 나그네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지만 지금은 당장 이 세상에 사는 거야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나그네라는 말을 들으면 더 분명하게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요, 실제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은 자기의 집이 아니고 자기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던 구약의 한 지파가 있습니다. 이거 목사님 주일날 설교를 들으셨으면 기억하셨을 텐데,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지파, 12지파에 각각 쪼개져가지고 거기서 삽니다. 왜 그렇게 산다고 하셨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이 역할이 이제 성도들에게 온 것입니다. 이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흩어져 살죠. 교회에 항상 모여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교회에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같이 해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다 각자의 삶의 그 상황으로 다 떠나갑니다. 흩어집니다. 왜 흩어질까요? 하나님의 들은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만족할 만한 만족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것을 선포하고 전하라고 우리를 흩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흩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가리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도들이요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그리고 그 능력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들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도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한 채 나 자신만을 위해, 내 즐거움만을 위해 그렇게 내가 원했던 삶을 살기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은 좀 너무 심했나요? 거의 없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내 주변을 봐도 없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 옛날 삶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아. 아니, 저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나보다 잘 사는데? 나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도 나보다 즐겁게 사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갖고 뭔가 잘못됐나? 그죠?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육체의 정욕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예전에 여러분이 좋아했던 것, 예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이 추구했던 것,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성공과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멀리하고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두고 계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정말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건져 주실 것을 여러분, 그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세상에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저 하늘에 쌓여 있습니까? 여러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세상을 향해 살아간다면, 세상의 방식을 향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라고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갑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지금 세상과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상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부족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점점점 줄이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워가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 더 하나님을 찾았고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죠? 근데 달리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거짓말장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이것도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갑갑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듯이 그때야말로 12형 천사의 그 12군대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막 슈퍼히어로처럼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요, 묵묵히 십자가 형을 받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죠? 그 옆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지켜봤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부터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로마의 백부장은 그 모든 예수님의 행실과 말과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무엇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렇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이 당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고난받고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짜증내는 일입니다. 다 때려쳐버려야지.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짜증이 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미워집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저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얌체 같은 분 있죠? 얄미운 사람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얄미워요. 어떡할까요?
그를 위해 내를 헌신하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더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비난을 받고 비방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르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따라야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와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선택하는 그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짜증 부리고 화를 내며 원망하였던 모든 삶을 돌이키고 이제는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말과 행실로 흩어져 살아가는 나의 삶의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행하게 하시고 남들보다 아버지와 주님 먼저 아버지와 주님 남들이 하지 않는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아버지와 주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와 주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라고 이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을 주시고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우리 4절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